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7번째 인물로 히스기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제는 진정한 회복은 예배로부터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배로부터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또 히스기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을 논할 때 최근 잘하는 선수가 등장하면 뉴스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내보냅니다. 제2의 누구누구.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령 축구 선수 중에 잘하는 축구 선수가 나오면 제2의 메시 또는 제2의 손흥민, 이렇게 붙이고, 또 야구에서 또 유망주가 나오면 제2의 선동열, 제2의 최동원, 이런 선수들의 이름을 언급하여 제2의 누구누구라는 타이틀을 붙여줍니다. 아마 유망주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이런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영예로운 타이틀이에요.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 왕으로서 치리한 왕들은 제2의 다윗이라는 의미로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 왕으로서 부족했다라고 할 때는 제2의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즉 모든 열왕의 롤모델 기준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물론 다윗의 삶도 완벽한 삶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갔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사셨고 그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축복하십시오. 다윗의 길로 행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데는 그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언제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택한 사람 7번째 인물인 이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이라 불리기에 충분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위에 올라 29년간을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정확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를 가게 되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처럼 갈라지게 돼요. 사울, 제1대 왕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가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을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는 위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 남쪽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쪽을 남유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과 유다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조가 각각 다른 왕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말고 여로보암이 세워져서 여로보암 이후에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고, 르호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후에 20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내면 잘 모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소위 다윗의 길로 간 왕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그냥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남유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이후에 20명의 왕이 등극을 하는데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몇 명이 있었을까요? 생각하는 척 하지 마시고 어차피 잘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8명입니다. 8명. 예. 그 8명의 이름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직접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그 아버지 아하스 12번째 왕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16년을 유다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성전까지 폐쇄했습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산 유다는 결국 많은 것이 피폐해졌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로 인하여 수많은 군사들이 죽고 재물들을 빼앗기는 황폐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하스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을 손을 잡았다가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그러자 더 나라는 위기에 빠지게 돼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제13대 왕 히스기야가 등극을 한 겁니다. 왕이 된 히스기야는 이 국가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살펴보고자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면 남 탓합니다. 현실 탓합니다. 상황 탓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충분히 아버지 탓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찾아내요. 자, 여러분 볼링장 가보셨습니까? 네, 좀 에어컨을 좀 꺼주시죠. 네. 볼링장 가보셨어요? 아니 볼링장도 안 가보셨어요? 대답을 이렇게. 자, 볼링 다 쳐보셨죠? 네, 다 가보셨습니다. 볼링이라는 스포츠는 이 10개의 핀을 누가 많이 쓰러뜨리냐에 승패가 달린 경기예요. 그래서 멋지게 이제 이 볼링공으로 핀들을 쓰러뜨리는데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핀을 잘 쓰러뜨려야 됩니다. 이 핀이 잘 넘어가야 나머지 핀들이 잘 넘어가요. 그래서 1번 핀은 킹핀이라고 합니다. 킹핀. 첫 번째 이 킹핀을 잘 쓰러뜨려야 나머지 핀이 줄줄이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서 다윗과 맞선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킹핀의 역할을 했던 거죠.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블레셋이 줄줄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킹핀 같은 역할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이 문제를 쓰러뜨려야 나머지 문제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찾길 원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결국 히스기야는 그 문제의 핵심 킹핀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스라엘, 유다의 우상 숭배와 성전 폐쇄였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을 부지중에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 아하스는 얼마나 마음이 꼬여 있던지 악행을 저지르면서 문제가 더 깊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했어요. 역대하 28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꼬일 수 있어요. 그럼 사람끼리는 나중에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 모든 게 꼬이는 거예요. 한술 더 뜹니다.
성전의 문을 닫는 것뿐 아니라 성전의 기물들을 다 팔아먹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다 차단해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다윗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여겼던 아람의 신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나라들이 왜 강한가 생각해보니까 이 아하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그 이방신이 더 강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28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역대하 28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망하게 했더라. 사실은 그 신이 망하게 한 게 아니고 누가 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아하스 그 악행을 지켜보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그가 왕이 되자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해결하다 싶으면 저게 문제가 되고 이거 좀 나아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그런데 결국 수많은 그 문제의 다양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킹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게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모르면 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인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일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신앙인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한 부류는 정비형 신앙이 있고 한 부류는 수리형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수리형 신앙은 맨날 고장나면 고치기에 일생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맨날 여기 고장나면 여기 해결하고 여기 고장나면 여기 해결하고 그리고 맨날 고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장 안 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일단 건강도 나이가 들면 약해지잖아요. 이곳저곳 고장이 납니다. 이도 시리고 그렇죠? 마치 저만 시린 것처럼 뭐 뼈도 삭신이 쑤신다고 하잖아요. 막 이래저래 아픈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고장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맨날 고치러 다니다 보면 허송세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비형 신앙은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 고장날 물론 다 그럴 수는 없지만 대체로 정비형 신앙은 수리형 신앙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항상 수리하는데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쓰는 거예요. 이 킹핀, 문제의 킹핀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모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꾸만 문제 해결을 위해 쫓아다녀 보지만 더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알았던 거예요. 아하,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공동체의 문제, 이 나라의 전체 문제가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구나. 거기에 핵심을 파악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요. 첫 번째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회복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그래서 성전 정화를 실시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 일을 진행했다는 것을 첫째 해 첫째 달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면 즉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짐하고 돌아서는 순간, 특별히 오늘 예를 들어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성전문을 나가서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수시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5만 가지 못할 일들이 그때부터 생각납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다가 집에 가면 마음이 바뀌는 게 우리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로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첫째 해 첫째 달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실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체되면 사단이 공격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닫혔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전의 문이 활짝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도 성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약 시대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예요? 성전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라는 거예요. 혹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올 때 놀라운 새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이스라엘은 성전 공동체예요. 성전이 중심인 나라, 성전이 중심인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될 끔찍한 일들이 각처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한때 조공을 받던 이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은 물론이고 비웃음거리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예배해야 살 수 있는 자들이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기도를 멀리하니까, 찬송이 그 입에서 끊어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잘 봐라. 잘 봐봐.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태로 전락했는지를 똑똑히 잘 마음 가운데 새겨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분명히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거, 세계 경기가 불황이니까, 대한민국 경기가 불황이니까 각자의 삶이 어려운 것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안보가 위협을 받는 거, 북한이 자꾸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자꾸만 들쑤시니까 안보가 위협을 받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도 다양한 대안을 내놓지만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출산율 감소하고, 그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유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어렵고 공동체가 어렵고 개인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나의 신앙 상태가 어려운 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흔들리고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백날 쫓아다녀봤자 헛수고 헛된 삶을 살아갈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문제 또한 실마리가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드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전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면 결국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샬롬의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가슴 가운데 새겨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 정화를 실시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더러워진 성전을 청소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16년간 방치됐던 성전을 청소하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뭐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했겠어요? 더러워진 성전을 보면서 그들이 뭘 했겠습니까? 성전을 치우면서 뭘 했겠어요?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너무 방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서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불성실하게 함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시작되니까 자신의 내면이 거룩해지고 정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어떤 시스템 바꾸고 건물 청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개혁하는 사람이 개혁이 되어야 돼요. 나부터, 우리부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지역도 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야,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이 지역이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살아야, 그 전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그 전에 여러분이 성전다워져야 이 지역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영등포구 한 구퉁이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영양구의 중심교회라고 했잖아요. 영양구. 영양밥만 드실 게 아니고 영양구를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 영양구를 기억하세요. 영양구는 어디예요? 영등포 양천 구로구 아니에요. 그 중심에 우리 교회 서울중앙, 이름도 중앙이잖아요. 중앙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영적 중심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게으르지 말라. 그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 사명감을 잊지 말고, 그 본분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나서야 본격적인 예배가 회복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여러분 속죄제라는 게 뭐예요? 오늘 20절 이하에 쭉 말씀해 보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는 고의성 없이 무지하여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그리고 사람의 신분, 그 당시에는 신분이 있었으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제물도 다르게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배려죠. 제사장들을 잘못하면 수송아지, 리더급들이 잘못하면 수량,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암, 염소나 암양 뭐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각 계층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멘. 다 드렸어요. 그것도 몇 마리씩 드렸어요? 7마리.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성경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마음으로,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범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배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우리 죄사함 없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한마음 한입술 기도할 때 한 주간의 그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도록 제가 기도 제목에 따로 적진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마리씩 다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아하스의 죄악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23절에 보면 그 드리는 숫 염소들이 그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안수했다. 이 안수 행위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이 제물에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죄 대신 이 무고한 짐승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죄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번제는 희생제물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야 돼요. 다 태워져서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희생제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항상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뭐가 있냐? 이 번제가 드려지는 동안, 제물이 드려지는 동안 레위 사람들이 뭘 했는지 주목을 하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회중들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8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제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찬송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수 있다고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찬송의 이유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야 하나님께 이것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의 문이 닫히니까 기도해야 할 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찬송해야 할 자들이 찬송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온 나라의 문제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했더니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찬송을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이번 한 주도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찬송이 나오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기쁨이 없는데 찬송이 나오세요?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여. 물론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근데 또 희한한 게 별로 기쁘지 않아. 근데 또 입술에 찬송을
억지로라도 담아 넣으면 그 찬송의 고백으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회개와 결단과 제물과, 그죠? 하나님 앞에 찬송.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만 제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온 백성들이 또 제물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헌신의 표현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물론 그렇지만 또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감사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쌍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결론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예배 회복은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드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성전에 있었고 예배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성전문을 닫아버렸을 때, 여러분 성전문이 닫혔다는 것은 그냥 문이 닫힌 게 아니고 은혜의 통로가 닫혔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식적인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아니에요. 이게 닫히니까, 은혜가 소멸되니까 은혜 없는 삶, 평강이 깨지는 삶, 수많은 문제거리에 그냥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전인 나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로 활짝 열려 있습니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나 자신이 회복은 물론이요, 우리 가정에 막힌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소망의 그 일들이 해결되고 이 나라와 민족의 그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온전한 예배가 나로부터, 이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